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우리 현수막에 보면은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해피처치, 헬시처치. 헬시 발음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대답은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께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만들지 말고 행복을 만들면 된다라고 이과를 전공하신 분이 문과식 대답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한 불교계 스님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한 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를 위해 혼신을 다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여성 무속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일부 타고난 것이지만 대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 업계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일타 강사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 강의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도 행복하기 원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행복을요, 나에게서 내가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는 행복을 창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스님은 집착을 버리면 된다고 말하고, 도인은 열심히 다해 살면 된다 하고, 무속인은 노력하면 더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만약 동의하신다면 우리 중에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이유가 명확해요. 뭐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행복해지나? 우리나라는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근면하고 성실하죠. 노력이 어쩜 근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2024년 기준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요, 10점 만점에 몇 점? 6.1점이래요. 52위입니다. OECD 국가라고 말하는 선진국 중에 최하위예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년보다 점수가 무려 0.1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순위도 5위나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는 57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몇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카자흐스탄 49위, 우즈베키스탄 47위, 중미의 파나마 39위, 남미의 칠레 38위. 제가 이 나라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못 살기 때문에 어쩌면 불행하지 않을까? 라는 선입견이 제 안에 있었는데 행복지수가 높아서 의아해서 놀랐습니다. 행복은 정말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노력하면 쟁취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물음을 성경에다가 던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 또 복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창세기 48장엔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지어 온 만물 자연세계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혜자 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이 노력하면 내가 쟁취하면 얻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요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스레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복과 행복의 관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편이에요. 그치요? 150편의 시작이 1편입니다. 그리고 그 1편의 시작은 1절이에요. 그 1절에 제일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은요 기록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적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몇몇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이 다양해요. 하나님은 그 다양한 복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여러 개 주기도 하십니다. 정량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기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 불행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불행한 것 같거든요. 여전히 제 감정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래요. 비유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영적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할 때 우리가 참 행복해지는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물질, 시간, 에너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청렴하고 물론 검소한 것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은 무소유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어야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뭔가 채워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채워져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채우지 말아야 할 것으로 채워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집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 디딜 틈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곳은 쓰레기로 지어진 집,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쉬고 안식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삶을 영위해야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집안은요, 더 이상 집이 아니고 그냥 실내 쓰레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집이 집으로서 다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워야 되는 겁니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채워지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쓰레기들을 비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간직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심령에서부터 비워야 할 영적 쓰레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저 비우라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에 시편 1편에 보면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요, 같은 대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우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하지요. 죄도요, 점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다가 옆에서 서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아예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하는 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으로 짓다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한두 번 해보다가 그것이 반복되면 도리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같은 곳에 사시는 분도 있어서 수요일마다 분리수거의 날입니다. 저희 집 분리수거는 제가 담당합니다. 수요예배를 끝나고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분리수거입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제가 한 주 걸으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반 쓰레기는 괜찮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지 않는다? 요새 러브버그가 한창, 그렇죠? 근데 처음 본 애벌레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걸. 비우지 않으니까요, 악취가 납니다. 비우지 않으니까요, 온갖 벌레들이 생깁니다. 일반 집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개 주셨는데 그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찾으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걷어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으로 자기 집이나 자기 방이나 자기 차를 꾸미지 않아요. 무엇으로 꾸밉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요, 꾸미는 겁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악을 미워했고 몰아내야 되는데 악으로 꾸며져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가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했습니까? 아무리 왕이 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도 싫어하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뜻을 정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은 행동을 낳습니다. 습관은 삶을 규정하고 생활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는 영적 청소, 거룩한 비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따르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단호히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삶 속에서 누리며 소유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웠다면 두 번째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없는 상태, 비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미에 이어서 두 번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2차적 의미가 뭐냐면 간절히 찾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으면 이제는요 간절히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인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같은 시간대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태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리가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옆 사람 들리도록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다르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옆 사람 다 들리게 목에 힘주면서 아주 우렁차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같은 장소에 있긴 했지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저 뒤에 구석에서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가슴을 내리치면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마 앞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면서 주님 저는 저것도 하지 못했고요. 주님 저것도 잘못했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로 채워진지 아세요? 자기 의로 채워져 있고 자기 자랑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매국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지만 그는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누가 행복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간을 깨끗이 비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간절히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채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소유하고 다시 삶 속에서 누리며 진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령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 증오, 분노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의 썩어진 것들로만 채우고 계십니까?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스티븐 맥도널드라는 사람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86년 뉴욕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순찰하던 중에 15살이었던 한 흑인 소년의 총에 그 머리와 목에 맞은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1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는 평생 목 아래 하반신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고 당일 그는요,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몸에는요, 6개월 된 자녀가 있었어요. 한순간의 사고로 그는요, 신혼의 단꿈, 가정이 깨어지게 됐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린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평생 원망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란 사람은요, 그 소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자.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는요, 대신 책을 통해서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슴에 피어나는 복수심이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소년을 평생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든지.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외부 요인 때문에 평생 장애를 얻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를 자신의 마음에 채웠던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날마다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비워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가 품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진다라는 것은요, 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음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약속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에 수명이 다하는 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본향, 그곳이 천국 맞지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시제가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어디서요? 가정에서, 어디서요?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로 또 나와 관계된 사람으로 어렵고 힘드십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실타래처럼 복잡하십니까?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내면 정서적인 문제, 노후 문제,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심령 가운데 채우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짧은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행복해라, 너가 행복한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요, 이제는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해서 주신 이 복들을 우리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가는 그 본향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을 앞당겨서 미리 내 삶 속에 당겨와서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미래에 경험될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움과 채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